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보낸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는 때리고 그냥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 핍박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요.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기는 더 심해졌는데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핍박의 강도가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설명드리면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의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맞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부시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왜 왔냐면 죄가 자라나는데 이 죄가 자라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 죽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죄의 세력이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 작게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세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고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 즉시로 회개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멸망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만 하면 산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가 엄청나게 많아도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영원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의 죄값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할 때 지혜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숨기지 말고 빨리 자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즉시로 시시때때로 죄를 고백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지혜는요, 진실된 마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태도를 잘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거나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숨기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것만 있으면 죄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가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가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막을 수 있다. 곧 죄의 마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영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와서 충만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마음이 눌린다라는 겁니다. 길을 못 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성령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들어오고 정욕과 탐심을 이제 죽이는, 누르는 이제 이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되면 죄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을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신은 죽었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죄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 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선을 행해야 죄의 세력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나는 죄만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죄의 세력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무엇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보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삶을 창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적극적인 선의 모양으로 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 인생의 만족한 삶은 말하는 거에 달려있다. 여러분 말을 적극적으로 선하게 바꾸시는 그러면 죄의 세력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인 선행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자라나면 정말 큰일이 됩니다.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